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성경 속 아주 작은 단어 몇 개에서 시작된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가능성을 파고드는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알던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소스 자료는요, 마치 언어학 탐정 같아요. 성경 속 단어들의 숨겨진 뿌리를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구원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이미지에서부터입니다. 그냥 잎사귀이잖아요? 근데 소스 자료는 이 평범해 보이는 잎사귀가 사실 구원 전체의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도대체 잎사귀 하나에 무슨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까요? 네,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오피. 이게 구약에서 잎사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소스에 따르면 이 단어는 그냥 식물의 일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 자료가 뭘 지적하냐면요. 오피, 즉 잎사귀가 아파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먼지랑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잎사귀랑 먼지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 두 단어가 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근데 연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파르, 이 먼지는 어디서 나왔죠? 바로 아다마, 인류가 창조된 바로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잎사귀, 오피가 먼지, 아파르와 연결되고 그 먼지는 인류의 기원인 땅, 아다마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치료하는 잎사귀는 결국 우리 인류 자신을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이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하는 잎사귀가 되어야만 하는 아주 능동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잎사귀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그 두 번째 열쇠를 찾기 위해 소스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기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한다고 하면 여기 왼쪽처럼 그냥 과거의 일을 머릿속 서랍에서 파일 꺼내보듯이 생각하잖아요. 수동적인 거죠. 하지만 이 자료가 주목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바로 현재로 끌고 와서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온몸으로 해내는 액션이라는 거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 추상적인 작가르라는 개념을 뇌과학 이미지랑 딱 연결시키니까 이해가 확 되죠. 말씀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작가르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나무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 즉 치유하는 잎사귀를 뻗어나가게 하는 생명활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성장이 멈추는 순간 영적인 치매가 시작된다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퍼즐의 세 번째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여자를 상징하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과의 연결고리죠. 세 번째 단서는 바로 히브리어 이시아,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소스의 분석에서 이시아는 단순히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신자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충격적인 언어적 연결이 드러납니다. 소스에 따르면 여자를 뜻하는 이 이샤라는 단어 안에 불을 의미하는 애쉬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자는 불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진짜 변화라는 건 그냥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가 가진 정화의 불을 온몸으로 갈망하고 또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뜨거운 불을 받아내는 이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단서들을 전부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능동적인 기억과 받아들이는 불, 이 두 가지 열쇠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 잎사귀로 만드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과정은 딱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모든 건 말씀을 능동적으로 기억하는 것, 즉 자카르에서 시작돼요. 이 기억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2번, 진리의 뜨거운 불을 받아들일 준비, 즉 애쉬를 받아들일 이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과정이 합쳐질 때 마침내 우리는 3번, 바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잎사귀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단서가 결국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일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이 자료는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 앞에 그냥 툭 던져놓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으로 불렸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선언이 가진 무게를 잠시 한번 느껴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알던 모든 전통적인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조차 하늘에 가지 못했다면 그럼 그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통해 다윗과 구약 인물들의 미스테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저는 구원의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도미노 효과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1번 보세요. 다윗 같은 구약의 인물들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어요. 이들이 바로 세워진 첫 번째 도미노들입니다. 2번,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 표현 그대로 잠들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3번, 마침내 오늘날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 마지막 도미노가 탁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4번이에요. 이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지는 그 힘으로 과거에 세워졌던 모든 도미노들, 즉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정말 놀라운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엄청난 이론의 근거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죠. 이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느껴지시나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의 완성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내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나 독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하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완성해야만 하는 마지막 필수 캐릭터가 되는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관점이 사실이라면 구원은 저 먼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오직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그 마지막 역할을 해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의 무게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